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다같이 그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강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인내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에 의해서 십자가의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눈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난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인물의 모습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시작이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될 사명 역시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저자는 쉐인 클리어본이라고 하는 그런 저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지.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듣고 있던 친구가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까봐 나는 두려워, 무서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잘 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유혹으로 우리 곁에서 늘 사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늘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엄마가 어린 꼬마에게 돈을 주면서 아야 슈퍼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이 꼬마가 슈퍼를 달려갑니다. 슈퍼에 달려가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과자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준 돈으로 엄마의 심부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안고 집에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준 그 돈에 대하여 물건을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평소에 못 먹었던 그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봤을 때에 이 아이가 주어진 역할을 잘 했다고 엄마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엄마가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했던 그것을 사다 엄마한테 드리는 것이 즉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기 전에 엄마가 시켰던 그 심부름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엄마가 시켰던 그 물품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가야 이 아이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인자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의 자리를 사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 자리를 내어놓고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그 대통령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농장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례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숙명처럼 그에게 주어져 있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미 자기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버지인 사가랴는 이 세례요한의 역할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바로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 속에 배기 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에 이미 그 집안에 6개월 전에 구약에서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던 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음을 향하여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 자신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승자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지금 이 순간이 요한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허락하라.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자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사명자라고 하면 주관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정 생명을 걸고 열정을 다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소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이 없는 사명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을 사명자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을 사명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주님은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순종의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베푸는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격적 순종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 안 할 거야? 해! 라고 이렇게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그림을 자주 봤을 거예요. 문 앞에 서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여러분 액자나 그런 것들을 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드려야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도 뭐냐면 너 믿어? 안 믿을 거야? 강압적으로 막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잘 고백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나옵니까? 하고 14절에 고백하죠. 세례요한이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제주도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가면 기독교 성지인 이기풍 성교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늘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들춰보면 제주 땅에 이기풍 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목사가 된 제주 3인방이 있습니다. 강문호, 이도준, 조남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는데 이도종 목사님은 제주의 첫 순교자로 조남수 목사님은 제주의 신들러리스트라고 알려진 것에 비하면 이 강문호 목사님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강문호 목사님은 묵묵히 자유를 지키는 사명자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 한림에 가면 이 사명의 자리를 말해주는 교회의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제주에 병참 기대를 만들고 가미까지의 특공대를 추둔하게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개입된 이 미국은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거대한 병참 기지를 만드는데 제주도를 선택해서 이 제주도에 병참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일본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미군들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폭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이 병참 기지를 어디에 만들겠어요? 교회에다가 병참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을 쫓아냅니다. 이를 안 미군은 나중에 교회를 폭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림교회도 폭격을 받아서 교인 4명과 담임 목사였던 강문호 목사님의 여동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문호 목사님의 어머니는 평안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강문호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은 패망을 하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 사연을 알게 되는데 미군은 교회에 용서를 구하면서 예배당을 복원해 주면서 세운 교회가 오늘날 한림교회의 종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표지에 그거를 보게끔 다 했죠. 교회 주보의 표지에 보면 그 종탑이 있지요. 그 종탑이에요. 이 한림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문호 목사님은 유교 지방에서 1898년에 태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힘든 일입니다. 목회 예정은 극심한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순탄치가 않게 됩니다. 1914년에 최대원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은 가족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군산 양명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에 서울 동양성서학원에서 2년을 수료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5년의 학업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강문호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는 일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3.1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은 물신론자였던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감명을 주고 대해서 그 모든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았죠. 당시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잡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강문호 목사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묵묵히 그 목사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설교를 일본어로 하지 않으면 잡아가요. 그냥 잡아가. 그래서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설교만큼은 일본어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강문호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겠지요. 보고 있습니다. 그로 생겨난 말이 침묵 설교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강문호 목사님의 어떤 강압의 어떤 눈빛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인지 아무튼 그 이후로 일본 순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끝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1980년 되어서 지인들의 권유로 최규하 대통령의 표창을 받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가 됩니다. 강문호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대 요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귀한 사명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 세대 요한 아니면 뭐 죽었던 옛날의 과거에 엘리야의 선자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해서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눈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 굳굳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십자가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것이, 자리를 지키면서 쫓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업하는 자리입니까?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배우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이 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십자가나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에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부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까? 불안입니까? 믿지 못한 불신입니까? 염려입니까? 내가 부인해야 돼. 나의 십자가의 눈빛을 마주치기 위해서 앞에 가려진 그 부인해야 될 것이 오늘 무엇이냐 그 말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소사라고 했죠. 일본 순사가 온다. 뭐 소사.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배의 아버지가 소사. 학교 지키는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는 일사자, 일하는 사람, 심부름꾼. 소는 적을소, 적은 일을 감당한 사람. 그러면 특사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로 특사로 간다 할 때도 뭐예요? 특사, 특별한 일을 가지고 나라를 간 사람. 뭐 밀사 뭐예요? 밀사, 비밀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 밀사. 대사는 뭐예요? 큰 일을 맡은 사람을 대사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 소사나 대사나 특사나 밀사나
말할 때 사자는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거죠. 소사는 작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군가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보냈다. 심부름꾼.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거나 하잘 것 없어도 동일하게 심부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심부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가는 거죠. 슈퍼에 가서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엄마가 뭘 사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다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뚱뒤뚱해서 그 집 앞에 엄마 앞에 가면 엄마가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시키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사와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거는 그 심부름을 잘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쉬운 불편한 진실이 아닐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이유들과 욕심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의 눈을 마주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고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로막는 그 부인해야 될 것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오늘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요한의 기자의 눈에서도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라삐님 선생님과 같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중고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 얘기가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파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요한님 저 사람에게 다 가버립니다. 진정 오고자 했던 메시아가 저분입니까?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기에 있는 저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발을 두르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상황에 그런 상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맞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렇게 말을 하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렇게 왔을 것인데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 맞지요?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아멘. 저분은 흥하여야고 나는 망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먼저 예수님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누군가가 충동질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충동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고자 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것을 봅니다. 나는 좋은 차를 타기 싫은데 교인들이 타라 그래 하면서 그 좋은 차를 탑니다. 나는
그냥 있는 거 타도 되는데 그냥 장로님들이 뭐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랜저 정도는 타야죠. 아니죠. 뭐 BMW 정도는 타야지 하면 사주면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판다 그 말이죠. 그 하나에 어떤 자기의 소신이나 그런 것 없이 욕심에 불만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눈맞추며 바라보면서 가는 곳에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관철되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향하여 눈과 마주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강문호 목사님처럼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을 마주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을 맞추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